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오늘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유대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우리 하나의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덧입어서 주님의 귀하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접하고 깨닫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는 제가 여러 가지로 그냥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는 구약에는 제사였죠. 그럼 우리가 조상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정결하게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문중에서 이던 장손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문중 시제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냐 기가 막히게 하래. 일반 제사도 마찬가지지만 집에서 그런 것을 참 잘 드립니다. 잘 준비해서 정성껏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하신 그날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참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으면 그 예물을 참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고 내가 또 봉사를 한다고 하면 그 봉사를 참 내가 맡긴 영혼들을 내가 맡긴 그 여러 가지 기도라든가 찬송이라든가 안내 유언이라든가 이런 봉사는 모든 것에 맡았을 때 이것을 얼마나 여러분이 신실하게 준비해서 그 예배가 승리되기 위해서 그 예배가 승리될 수 있도록 얼마나 조력을 하고 있고 내가 예배 드려서 내가 성공해서 영적으로 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그 예배를 받고 사모하려고 준비하십니까? 그것이 없이 그냥 예배 드렸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 뭐 준비합니까? 예매만 하고 가서 시간 되면 으슬렁으슬렁 들어가서 예매 시간 밖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2시간짜리든 보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다 보고 나서 다들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죠. 이것처럼 예배 드리는 걸 하나를 세상에서 여러분이 물질을 내고 와서 보는 영화 하나보다 못하고 세상 사람이 조상을 섬기는 것보다 못하다 하면 여러분이 과연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천국을 갈 수 있냐 하고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여러분의 구원의 주제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 자체도 하나님께 드릴 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성령과 지인적으로 예배해야 되지라. 그러니까 이번에 한글 개혁 개정에는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이렇게 하고 오기도 하고 성령과 진리로 하지 않고는 예배를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성령이십니다. 예수 이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자가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 요한복음에 주께서 성령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인도할 것이요 가르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성령 안 받고도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혼이 방언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말하는 내 영혼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은사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 무조건 와서 그냥 머리만 디매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게 왜 그러냐?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가지고 살 때나 내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의 삶이 못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 밖에 나가서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예배의 삶의 승리의 삶입니다. 내가 회개를 하고 그 회개의 열매가 뭐냐면 전도해서 영혼을 구령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주께서 구원하시면 내가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 자원하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 때 순종을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로 주의 법도를 가르쳐 번번되게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회개의 근본이에요. 예배 속에는 회개가 있다는 거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또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깨지는 것도 있고, 아, 내가 이 말씀 갖고 어떻게 영혼을 해야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항상 주판을 놓고 예배를 드려요. 내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그게 나한테 했다고 생각해서 그냥 꼭 하고 있죠. 이 사람은 평생 영혼 구령을 합니다. 평생. 육신 죽을 때까지 성령을 받아도 열매 없어요. 왜?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저도 그런 데가 있죠. 저는 그냥 큰 목사님들이 그 짓을 광고적으로 하는 분들 앞에서는 말씀을 듣기 싫어요, 제가. 저렇게 거짓말을 입 내놓고 할까? 아무리 뭐가 어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수많은 목사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했다고 거기 성도도 있는데 그래놓고 어떻게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런 것이 있듯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춥반을 깔고 드린다. 이 사람은 차라리 그 예배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니까요. 왜? 내가 아직도 은혜 받을 생각이었거든요. 그게 뭐냐? 설교하는 사람을 까내리는 거죠. 그냥 성령이 말씀을 증거하는 건지 그 사람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만들어질 수 있어야. 그게 왜 그러냐?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데, 제가 어디 가서 성막론 강의를 한 번 적이 있는데, 정학부 목사님이 신학교를 할 때 그 신학교에서 한번 땜빵 강의로 성막론을 2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성경을 백독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성경을 백독해서도 그런 말씀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깨닫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어떻게 성경을 읽었습니까?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은 읽었지만 그것이 적용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죠. 또 너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이 읽는데 왜 내게 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왜? 그냥 난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은 당연히 가겠지. 근데 죄송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죽었다고 하면, 성경 보고 그냥 죽었다고 하면 예외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20, 30년 했어. 근데 열매가 없다. 이 사람 천국 가기 심히 어렵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하면. 첫째, 열매가 없다고 하면 면류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없다는 거죠. 면류관을 가져야 신부로서의, 왜? 만왕의 왕께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까 신부는 당연히 면류관을 쓰고 가서 그 앞에 내려놔야 되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든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입맞지 아니한 자든지,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건들리지 않는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음식부터 가렸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이걸 가린 것이 다니엘서 1장에 나와요. 또 두 번째,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이 큰 신전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내놓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이요, 내가 당신께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건지지 않고 육신이 저 불문 속에 탈지라도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않아. 이게 당당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친구에게 지고, 세상에 명예에 지고, 어디 갔다 왔다 하면 그것이 부러워서 그것 때문에 지고, 내가 예수의 피로써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말씀을 가졌단 말은 예수의 피를 가졌단 말입니다. 말씀은 내게 양식도 되지만 피도 되거든요. 목사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자, 말씀은, 우리가 성경처럼 말씀이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음료도 됩니다. 음료. 내 몸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했으니까 그게 바로 이게 피입니다. 피. 이 피가 어디가 나오냐? 여러분 잘 아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피의 옷을 입었는데 말씀이라 칭하다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말씀이요. 그냥 말씀을 믿으면, 회개하면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말 한 줄에.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그렇죠? 알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말이죠. 바로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회개가 동반됐기 때문에 깨끗하지, 회개가 없이 깨끗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회개가 없이는 깨끗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체험인 겁니다. 말씀을 경험한 거. 그래서 내 양식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마지막 내가 살린다.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게 뭐예요? 영의 양식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말씀은 육신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육신에 머물러 있는데 그러면 말씀과 아무 관계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해도 말씀을 많이 상고하고 읽어도 누구께 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이 말씀의 키가 뭐예요? 키가 바로 예수인데 예수께 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 갔다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잖아. 주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보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지 않은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그건 주인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뭘로 받아야 돼요?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목숨을 내놓고. 근데 명령을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경고망동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지가 나오고 인격이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나왔다는 말은 자아가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나온다. 하나님에는 내가 없어야 되거든요. 내 자아가 나온다. 죄가 나온다 이 말이죠. 내 자아가 뭐예요? 육체잖아요. 육신. 내 자아가 뭐예요? 눈으로 보는 정욕이잖아요. 눈으로 보는. 이것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정욕이라고 그래요. 이 정욕. 그리고 이 정욕 플러스 탐심. 탐심 이거 뭐요? 우상이에요. 우상. 탐욕이죠. 탐욕. 우상이에요. 이거 드러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상을 제일로 싫어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30장에 모세가 그럽니까? 저들이 금신을 섬겼으므로 참으로 큰 죄를 범했다니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우상 숭배가 큰 죄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 외에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자식도, 내 부인도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든지 우선순위예요. 내가 있으면 사람은. 나의 주인이 우선순위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아무리 내 부인이 있어도 내 부모가 있어도 주님보다 못한 겁니다. 주의 일이 우선이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한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거 죄입니다. 살인죄입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에베소 6장 1절로도 나오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주 밖에서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주님의 일과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몰라. 그러면 제대로 믿게 한다 이거죠. 내 형제가 목사인데 목회를 개떡같이 하나님 똑바로 하는, 그럼 똑바로 가서 가르쳐야 돼요. 전 제 친구들한테도, 그러니까 제 처남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도망다니더라고요. 도망다니니까 놔뒀어요. 아니 가서 얘기 좀 하더니 장인한테 도망가지, 또 얘기할 때는 장모한테 도망가지. 아니 그리고 붙어있는데 어떻게 얘기해. 가서 장모 있는데 가서 아이고 박 목사 그러면 돼? 이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뭐라고 할 거요? 아니 자네는 처남한테 뭐라고 한 거야? 그 처남한테 이런 말을 못해. 윗사람인데 윗사람이니까 말을 못하게 숨어있어. 그냥 뭐라고 그래. 뭐 말을 자기 자식들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 눈치는 내 눈치로 봐.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있는 자. 예배는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 성령은 말씀과 함께 예배드리게 한다. 왜? 이 말씀은 진리니까. 성령과 진리란 말은 성령은 있어 받아도 말씀이 없으니까 예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아버지의 소리를 걸어가기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잖아요. 바로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 진리라 이 말이요. 이 말씀이 내게 진리로 들어와야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지킬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 은혜 진리가 있어야 누구의 소리를 들어? 예,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올바로 분별한다면 성령의 소리인지 주님의 성령이란 말은 이 성령의 주의 소리죠. 주의 말씀이죠. 알겠어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성령 받고도 이 진리 안에 못 들으니까 어문대 가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안수집사가 돼도 권사가 돼도 다른 말에 귀를 쫑고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이든 자기 영혼이 하인받든 모르고 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소리로 들을 줄 알아야 그 소리를 안 간다는 거죠. 그 진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진리를 알기로 한다. 디도서에 디모데전서에 2장 4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로 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증보도 안 보이시니, 예? 하나님도 안 보시오. 증보도 안 보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5절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는 유튜브를 안 해줍니다. 여기서만 보내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을 보고 유튜브 있는 사람은 성경을 같이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보세요. 디모데전서 를 보면 2장 4절을 보면 보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데 이르기로 한다. 진리를 모르면 구원을 받은 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5절에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거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면 뭐라 합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견을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하리라. 그 속견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 있었어요. 그렇죠? 죄에 있었어요. 누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구원받을 때 진리를 아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증거도 한 분이시대. 그분이 뭐야?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근데 그분이 뭐로? 우리의 죄를 속전으로 드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건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속건 제물은 뭐냐? 속건제인데 이건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두 번이 없어요. 이건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전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에 값을 기하게 된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바로 반세겔. 생명의 속전이죠. 생명의 속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알겠어요? 생명의 속전. 이것은 속전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누구 비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주일 연보예요. 이것을 안 드리기 때문에 원수가 항상 내 몸을 건드는 겁니다. 저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다 있어요. 지금도 이쪽이 뜨끔뜨끔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물어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 목에 디스크가 있는데 이게 눌려서 제가 이렇게 다닐 때는 이게 이제 안 눌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니니까 이게 눌려도 그게 눌러가지고 이 신경을 눌러버린 거야. 근데 눌렀는데 이쪽은 못 누르고 이쪽을 눌러가지고 이쪽이 지금 안 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팔이 있고 이게 다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중앙이
디스크인데 이 신경이 요렇게 누르니까 요 팔을 못 쓰더라고요. 두 개 누르면 두 개 못 쓰고 똑같이 뼈가 있으니까 움직였죠? 아니요. 신경에 근육이 있어야 돼. 이 신경힘들이 못 움직이니까 아프더라 이거예요. 이것처럼 이 디스크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4층 높이에서 떨어져 가지고 나무 나이트에 끊어가지고 몇 시간씩 자다가 이게 두 개가 있어요. 뭐 그런데 휴지처럼 허리 중앙에 골반 쪽에 딱 누르면 다리 한쪽이 못 움직여. 딱 위에서 누르면 못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되어 있는데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산 받았을 때 원수가 건드리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의 피가 있을 때, 피의 믿음을 고백했을 때, 죄산 받으면서 매주마다 주일 연보로 내가 당신의 피로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고 주일 예배 드릴 때 원수가 손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일 연보를 꼭 드리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바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피를 볼 때 원수가 저주야 하는 자가 사자가 넘어갑니다. 알겠어요? 이 피가 바로 생명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냥 11조 드렸으니까 감사도 않고 11조는 드렸지만 믿음의 고백이 없다 이 말이죠. 왜? 준비되지 못한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준비해서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1조를 드리고도 저주받았지 않습니까? 왜? 의와 인과 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마태복음에 보면 23장 23절에 보면 보세요. 박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두 가지를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려야 아니라 하나만 드렸다. 안 되는 거죠. 두 개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내가 현실에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고백으로 내가 그걸 믿습니다는 고백으로 드린 믿음의 고백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게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한 11조를 말라기 3장 10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가서 구원받을 때 내가 과연 그 피가 나를 보증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기약 이름은 증거한다고 하잖아요. 그 증거를 내가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자, 더러운 자는 더럽다 했잖아요. 자, 더러운 자가 왜 더러운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뭐냐 여기까지잖아요.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럼도 뭐라고 하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라 행위로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깨끗해진 내가 왔는데 의로운 게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못 가지고 있고 생명을 못 전하고 있고 생명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 하니까 뭐가 돼요?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경험을 한 자가 밖에 나가서 전도 안 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영혼을 형제를 미워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형제를 말로만 하지 말고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작정하고 내 형제에게 가서 이 얘기할 때는 작정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래야 그 영혼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누가 역사에서 악한 자를 나를 돕는 천사 가서 일해서
없이고 그가 복음을 듣고 오게 하고 말씀을 듣고 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응?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려. 한쪽에서는 야 국 갖고 와 그러면 야 술 갖고 와 그러면 갖다 주고 야 뭐 갖고 와 그러면 이겼단 말이죠. 그런 집이 있었단 말이죠. 응? 그런 집이 있었는데 그분이 권사님이요. 아니 그분이 지도인데 교구장님이요. 그러면 교구장이면 지구장, 구역장까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대요. 근데 자기는 우상을 섬기고 겸하에 섬기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과 주의 선을 겸하지 못한다는데. 근데 예배 드리다가 아무 갖다가 주고 갖다가 죽었단 말이야. 이 소리를 듣고 막 사정없이 제가 뭐라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너나 지옥 가고 말지. 왜 자식들이 다 끌고 지옥 가냐 이 말이요. 그 교우 영혼까지. 그럼 막 사정없이 뭐라 했습니다. 어떻게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살했습니까? 아니면 자살했냐고요.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자살했겠죠. 근데 그 말을 알아들으니까 그 딸한테 가서 다 딸이 있냐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 죽으려 한다. 그러니까 그때 그 딸이 말한 딸이 중학교 3학년이에요.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지만. 그리고 그 밑에가 동생이 또 중학생이요. 그 밑에가 초등학생이요. 그 위에가 누나가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고등학생이야 대학생이야 돼. 그러니 얘들 보고 그때는 고등학교까지 시험을 봤거든요. 부천이 도시락을 4개나 5개 싸고 한대. 근데 그걸 안 먹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며칠간을 죽으면 죽으라 기도하는 금식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해가면서 말이 됩니까? 그것도 학생이 몇 명이요? 다 학생이요 지금. 엄마 빼놓고 다 학생이요. 아버지 하나가 우상되기 때문에 그러고 기도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학교 가서 공부를 하지만 배가 꼬록꼬록하지만 물을 먹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단박에 응답됐다. 누구 엄마야? 니들 방식으로 하자. 아버지 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진작 이렇게 될걸. 왜 이걸 못했냐 이 말이요. 진작에 이렇게 올걸. 왜 이렇게 못하니까 내게 보내서 그 모진 욕을 당하고 모진 수치를 당하고 인자 깨졌는데 나는 당연히 수치 당해야 된다 이거지. 그분이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그보다 더한 소리도 들어야 되죠. 그보다 더한 소리도 들었어도 하나님 보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그렇게 보내서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깼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당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육신보다 내 형제를 내 부모를 가서 한 번을 만나더라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지. 제가 우리 처남하고 얘기를 하고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망다녀. 이번 딸교회 때 가면 또 도망다닐 것 같아. 혼자라 도망다니지 못할 건데 아이고 조금 있다 이길 거니까. 그럼 너 그렇게 해서 또 이기 못할 거야. 참 깝깝해 죽겠어. 나이는 이제 다 넘어가고 저러다가 70이 더 은퇴했다고 하면 내가 나이 얼마 안 남았는데 70이 은퇴했다면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목사라고 은퇴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뭘 했냐고 말이요. 뭘 해놓은 거 있냐 말이지. 한심해. 그 가슴이 막 미어집니다. 그냥 뭐 보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나면 그냥 뭐 보면 막 미어져 그냥. 그 어느 날 나 보더라고. 뭐가 그렇게 답답해? 형님 때문에 답답해요. 내가 그래서. 나 때문에 왜? 왜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라고 하니까 그 소리 알아듣고 도망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답하다 이 말이야. 부족한 것이 없는데 당신이 가진 거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무엇을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어문짓하냐 이 말이야. 목사로서 답답한 거에 막 가슴이 막 미어져 막 숨이 그냥 끊어질 정도로 미어져. 들으려가지고 빙기빙기 해가지고 그가 답답하듯이
여러분이 영적 신앙생활 할 때 민지빛에 빠지지 마. 제발 부탁이요. 영적으로 빠지지 마. 신앙생활 할 때. 제발 만들어줘. 그 사람이 죽으면 죽으라고 할 때 죽어서 지금은 그 남편이 예수 믿고 집사입니다. 집사예요. 은행 지점장이었던 분이 집사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끔 한번 그분을 전화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김지수님 잘 계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예,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감사해요? 아니, 감사하다고요. 신앙생활 잘하니까. 왜요? 그렇게 해서 경험했으니까 관리하는 거요. 그것처럼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만들어졌냐 이 말이요. 내 영혼이 진실하게 만들어졌냐 이 말이요. 말씀이 과연 성령께 말씀이 있어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음료가 돼서 그 말씀 볼 때마다 바로바로 내가 깨달으면 회개하여 사함받고 주님이 쓰시기에 끓이기 먹고 영혼을 위해 사랑해서 참으로 기도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요. 그게 되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신앙이 되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영혼, 내가 아는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도가 얼마나 병행돼야 되냐. 그것이 바로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에 게을러서 얻지 못한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은 여러분이 부지런만 하면 해. 세상에서 허비만 없이 살면 충분하게 넉넉하게 살 수 있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은 네가 할 수 없는 일, 네가 전도할 수 있는 그 영혼을 구할 때 구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일할 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넉넉히 도와줄 테니까. 그런데 그걸 구하지 않고 여러분의 정욕과 탐욕을 구하고 있으니 어찌 주님이 그 안에 응답하고 역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들여도 여러분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죠. 베레아 사람이 왜 신사적인가? 베레아 사람이 왜 신사적인가?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느껴보란 거예요. 그게 장로교회 교리문답에서 나와. 장로교회 교리문답에서 나온다니까. 나는 나중에 내가 어떤 장로교회 목사님하고 교리문답을 보니까 거기에 나오더라고. 거기에서 나오더라고.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이 나와. 베레아 사람. 왜 베레아 사람이냐? 신사적이다 이 말이요. 어떻게 신사적이냐? 말씀을 받으라 간절하게 받는데 그 말씀을 성경에서 확인하더라 이 말이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그게 되어 있냐고요. 그러면 성경 읽는 것을 손에서 놓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이 몸에 맞는가? 이것이 어떤 게 맞는가? 육신에 다 제거해 보고 먹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영혼의 양식은 그렇게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머니들을 가고 어머니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를 아니까, 생명을 가졌으니까, 능력을 아니까 한다고 하면 당신들의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이 없이 비어있는 신앙생활, 예수만 믿고 성령 받았다고 말씀이 없는 울리는 꽹과리 신앙생활 해봤자 아무 당신들에게 유익이 없어. 만들어지는 신앙생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왜 그것이 안 되려고 하죠? 그것을 안 만들려고 하려고 하죠? 그건 바로 내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더 말하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복종해?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육신에 복종해. 주께 복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열매가 뭐요? 사망이요. 생명이 없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 믿고 가증한 자가 되지 말자.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가증한 자가 되지 말자. 보세요. 응? 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한 자요, 부인한 자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선한 일을 버렸다고 하면 그가 천국 가겠어요? 선한 싸움을 해야 믿음을 지키는데, 그러면 선한 일을 버렸다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이 뭔지 몰라. 알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구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랬어요. 나의 구주로. 그러나 행동으로는 부정하다 이 말이요. 가증한 자라요 여기서. 그래서 복종치 않고 모든 선한 일을 저버렸다. 이 말은 말씀으로 나는 훈련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답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연답받아?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양심과 마음이 더럽혀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다 이 말이에요. 그래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지. 그 성전을 더럽힌 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스스로 예수 믿고 그 말이지만 거기서 떨어진 자라 이 말이요. 낙엽이 있잖아요. 단풍이 나무에 붙어있을 때는 아름다워요. 색깔이. 땅에 떨어져 보세요. 떨어지면 좋겠죠. 사람이 밖으로 다니고 지저분해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 지저분하다 이 말이요. 그게 쓰레기로 버린다 이 말이요. 그처럼 떨어져 있다는 거죠. 붙어 있어야 아름답게 보고, 붙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 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가 없다. 떨어진지 몰라. 자신을 잘 살펴보면 떨어진 자라면 문제가 많은 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떨어진 자인지 아니 떨어진 자인지 잘 보고 만들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믿는다고 했는데 신정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고 내어주셔서 죄 진노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말씀을 알려주시니 동전한 믿음이 아버지 실하게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고 죄 진노의 말씀 공고하게 알려주셔서 죄 사랑 말씀을 인도해주셔서 동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신뢰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역사하시고 믿음이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하게 우리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인도해 주셔서 저 모든 것이 내 말씀 앞에 드리러갈 수 있게 항상 인도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그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역사해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을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되게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행복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 행복할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주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리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을 연대해 주셔서 온전히 그리고 할 수 있는
아버지 영원의 생명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늘고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 교회 주옵소서. 제 사랑으로 제 은혜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연결해 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제 사랑 말씀을 연결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고 역사해 주세요. 우리 늘고 역사하시고 주소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 연결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우리의 말씀이 연결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늘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교회를 그날로 객사로 교회를 달라버리고 아버지 교회를 일그레 객사로 교회를 객사로 아버지 교회를 객사로 교회를 아버지 교회를 객사로 교회를 객사로 교회를 아버지 일루이 교회를 객사로 교회를 아버지 교회를 객사로 아버지 교회를 객사로 오늘 교회를 객사로 교회를 아버지 객사로 내 주셔서 지금 말씀하고 이 시간에 우리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여러분을 노래하게 사랑하게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드리옵소서. 항상 너희 되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은혜를 말씀을 믿음으로 승관의 믿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은혜를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아버지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돈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그 신뢰의 말씀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내주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을 대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을 버리고 주세요. 아버지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랑을 버리고 주세요. 아버지 그러므로 께서 그러므로 가라가시오. 아버지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랑을 버리고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을 아버지 그러므로 사랑을 버리고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사랑을 버리고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을 버리고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사랑을 버리고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모두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 아버지 그러므로 노래보다 기도해서 모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교회를 되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의 말씀 충만하고 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를 깨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아버지님께 하시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오 아버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안에 그 은혜 안에 살고자 하고 생명 안에 던지고자 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더욱더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던집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